준비 찬송,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데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은규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거기에 근원이 되시는 주님, 수요 예배로 인도하사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은 많은 감사들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늘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또 예배 찬양과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코로나로 위기의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고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3년에는 AF교회가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생활하면서 복음 전개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민족을 위해 긍휼을 베푸사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어 세상의 빛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제약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 되신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체되었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질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자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치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며 은혜의 갈급함에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사 고통이 사라지며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한슬 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들게 하시사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먼저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기사가 담긴 이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네,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임박할 거라 예상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공신력 있는 제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책을 기록할 때 이미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고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의 배경과 유대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신학적인 틀을 하나 생각해보고 과연 이 틀이 복음서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한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유익을 우리에게 확보해 준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믿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고, 성찬의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그 복이 지금 우리 이 단계에서는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 유익은 구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함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화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사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넷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우리의 죄를 제거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자연적인 사건이 아닌 형벌의 사건으로 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죽음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됩니다. 만약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담당해야 할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앞선 네 가지의 진술을 정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인데 그 유익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죽으셔야 합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고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학적 구조가 복음서 기자들의 서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런 신학적인 생각이 억지로 만들어진 복잡한 이론인지 아니면 복음서가 그 신학적인 틀을 위한 증거가 되며 심지어 이러한 신학적 틀 없이는 복음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신학적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낸 마지막 하루 중에서 다락방,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의 다락방, 이스라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이고요.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따로 떨어진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한 집에 모였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던 어느 시점에 예수님은 떡 한 덩어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모습에 마음을 기울여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방식으로 식사가 끝난 후에 포도주 한 잔을 취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과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하기 전 떡과 포도주를 통해 미리 그 죽음을 시각적으로 극화시키셨으며 또한 그 죽음의 의미와 목적에 관하여 스스로 권위 있는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떡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기댄 그분의 살아있는 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몸을 대표하고, 포도주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 그분의 몸에 흐르고 있는 피가 아니라 잠시 후에 죽음으로써 그들을 위하여 흘려질 예수님의 피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승인하신 유일한 이 정기적 기념 행위인 주의 성만찬은 그분의 탄생이나 삶 혹은 그분의 말씀이나 행위를 극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극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의 죽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목적에 관하여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가장 위대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희생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기며 심판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몇 부분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로부터 600년 이상의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어느 날 저녁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목수로서 전도자의 소명을 받은 한 갈릴리 촌사람이 감히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이 이제 세워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의 용서가 이제 효력을 발생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인치고 사죄를 획득하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흘리는 그분의 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며 그 죽음에 의해 새 언약은 사죄의 약속과 함께 확증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로 이끌기 위하여 죽으려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볼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고뇌입니다. 이제 저녁 식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치셨습니다.
다락방을 떠나 그들은 감람산을 올라 감람원 겟세마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산에서의 고뇌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권고와 함께 대부분의 사도를 뒤에 남겨두고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감람나무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들도 자신과 함께 깨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좀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고뇌함으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혹은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자신이 겪을 앞으로의 시련을 내다보셨을 때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으며 땀을 뻘뻘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련을 가리켜 쓴 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에게서 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이 시련, 이 잔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통들도 분명 큰 고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신 공생의 기간 동안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무자비한 채찍질로 인해 등에 피를 흘리며 공회를 떠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들도 그들 앞에 찾아온 죽음의 두려움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큰 것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그 이후 기독교 순교자들이 보인 용기가 이러하다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자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피하셨던 이 자는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매일 그 자는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육체적인 고통을 상징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에게까지 멸시와 버림을 자신의 백성에게까지 멸시와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정신적인 고통을 상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다는 영적인 고뇌, 달리 말하자면 그 죄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견뎌야 한다는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지혜서와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선지자들의 글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잔은 전능자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놓인 잔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가져다줄 아버지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동산에서의 고뇌는 십자가 위에서의 더 큰 고뇌로 통하는 창문을 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장면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시며 비아돌로로사를 따라서 골고다로 가십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소리친 그 희롱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시에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군중은 서서히 사라지고 침묵이 임하며 하나님 어둠이 뒤덮습니다. 그 어둠과 침묵은 아마도 무죄한 구주께서 지금 당하시는 그 영혼의 고통을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실 때는 한밤에 밝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때는 한낮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늘을 뒤엎은 흑암은 예수님을 감싼 영적인 흑암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서 흑암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지옥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빛을 흐렸던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가 되셨으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만 죽으셨다면 그분은 육신의 구속자밖에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무서운 고통을 그의 영혼으로까지 담당하심으로써 더 크고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고도 무서운 분리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분리는 우리의 죄와 거기에 해당되는 공평한 보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유기의 외침 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룬 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기로 의도적으로 자유로이 그리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대신에 그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하셨으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셨으며 그 언약의 중심적인 축복인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됨을 상징해 오던 이 성소의 휘장이 단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벽을 제거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서 무죄로 증명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생각한 이 신학적 구조가 본문과 어떻게 호흡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 죽음이 죄인을 용서하는 구원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진노의 잔, 하나님과 끊어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 그리고 골고다에서의 경험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우리가 서두에 생각해본 신학적 구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특별히 구원이라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셔야 했고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원래 우리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었다는 이해와 함께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인 생각은 억지로 만들어진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그 신학적인 틀을 위한 증거가 되며 심지어 이러한 신학적 틀 없이는 복음서의 다락방, 겟세마네, 골고다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모든 에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모든 지상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 찬송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에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인도는 담임 목사님, 찬양은 사랑하나, 장소는 본당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AL 성도님들의 작은 손 모아 주님 앞에 이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나그네된 자들에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